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역시 오늘 또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걸 살펴보고 잠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늘 말씀드렸지만도 저도 뭐 계속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의리학 쪽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상수역이 잘 안 익어요. 뭐 의리학이란 것은 늘 그 지금까지 뭐 논에서 말하자 하기 시습지 뜻이 뭔가, 명명되기 뜻이 뭔가, 뭐 도가 뜻이 뭔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새기는 게 의리학인데, 뭐 의리학 내가 선하는데, 그건 상수역은 그 어떤 상을 보고 난 다음 이치를 파고드는 거라서 이게 평소에 습관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역은 잘못하면 술수에 가미가 된다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참 꺼려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뭐 추자도 이걸 갖다 공부를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태계 선생 같은 분도 뭐 그 계몽전이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 계속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도나 그 어떤 원리, 세상에 이제 태극이나 도 같은 데서 어떤 물상이 만물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태어나는 그 자체를 갖고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그 철학적 이치를 찾아가는 분야의 학문은 의리학적이 되고, 뜻있자 써놨는데 의리학이라 했지만 의리학 쪽이 되고, 그러나 이제 태어나 딱 나는 그 순간에 물상이 있으니까 물상이 있으면 그 물상은 그 나름대로의 수치적 법칙과 그 다음에 생멸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수치적 법칙이나 생멸하는 원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이치를 따져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상수역이 된 거죠. 상수가 된 거죠. 상수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도 낙서는 이 상수학의 토대가 되는 거죠. 토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역도 해석하는 방법이 의리역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상수역 쪽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나눠져 버리죠.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그럼 사상 8결에 쭉 나가는 것은 이 의리학 쪽하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오행을 통해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은 상수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상수역이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요 근래 학자들이 그 발표한 논문들의 책을 보면은 틀림없이 주역 이전에 상수학의 근본 이치가 있었다는 거죠. 음양 오행 철학이. 그게 전혀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그 주역의 토대로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난주 한 게 6장과 7장을 했었는데, 6장은 하도 십수의 원인인데, 근원인데, 원리죠. 하도 십수가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하도 십수의 원리를 갖다가 6장에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이 하도 십수란 것은 1과 2과 3과 4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부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인데 차례를 만약 1, 2, 3, 4, 5, 6, 7, 9 숫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 하도의 원리가 정해진 원리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가 기준이 자기가. 그러니까 나를 기준할 때 후, 전, 좌우인데, 내가 북향을 썼을 때는 내 후가 오히려 남쪽이 될 거고, 내가 동양을 썼을 때는 내 뒤가 서쪽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기준할 때 전후,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전후, 좌우가 다르면은 전후, 좌우의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장 보편적인 토대는 뭐냐면, 이 북방의 사람들은 남향을 하고 있어요. 남향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남쪽을 바라봤을 때 전후 좌우를 기준해가지고 원리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1, 2, 3, 4를 했지만도, 이것은 개체로 보면은 다 다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명리학에서 보면은 사람들마다 명리의 사주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의 일주의 천간인데, 일주 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바라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행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는 거죠. 그 명리학도. 그러니까 태극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은
음양이 이제 나오는데, 이 음양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이거는 그 노자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고, 공간과 뭐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럼 모두 무효가 납니다. 그런데 이 상수역에서는 음양에서 곧바로 오행이 간다는 겁니다. 원래 의리역적에서는 음양에서 사상이 가고, 사상에서 8기 가고, 8기가 64기로 가고, 64기가 380표로 가는데, 음양은 오행으로 가는 거죠. 오행으로 가면서, 이 오행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주선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키잖아요. 우주에.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일수의 물인데, 물로서 뭔가 이 기운을, 윤택한 기운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불로서는 이게 말릴 한자인데, 말린다는 건 뭐냐면, 수화의 이렇게 융합하는 거죠. 융합하는 거. 그럼 수와 물과 불이 융합이 되므로 두 개의 기운이 융합이 되므로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수와 물이. 그러니까 수도 불이 없으면, 불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물도, 그러니까 요 근래 여러 가지 생명학에 다루는 그 진화론적 학자들도 보면은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생명의 시작은 물과 불이라는 것이 현대 지구학에도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늘의 태양을 갖다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땅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이 화산, 바다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 열하고 바닷물이 서로 융합했을 때 생명이 시작되느냐 하는 그 학설이 지금 두 가지가 막 나눠지고 있어요. 하늘의 태양에 의해 가지고 이 물과 서로 융합하면서 목과 금의 기운을 해 가지고 응집이 되면서 하는 기가 응집되면 생물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물과 융합을 하면서 이 생명이 시작됐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불과 물의 기울여서 기운이, 기가 융합하는 건데, 기가 융합을 딱 하게 되면 그 기에 의해 가지고 엉키면서 나오는 게 목금의 기운 가지고 물질이 형성된다. 응성을 엉킨다는 거죠. 응은 엉키는 거니까. 물질이 형질 엉키는 거죠. 엉키면은 그게 땅에다가 땅에다가 딱 이제 머물게 되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부착이니까. 그럼 요게 바로 생명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이나 과거나 보면은 바로 생명의 근원은 물 한 방울이다. 물이다. 물로서이다. 근데 이 물로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다. 그러다니까 수를 셌을 때 1, 2, 3, 4가 있는데 기준점은 뭐냐면 1인데 1은 항상 수거든요. 수고예요. 일육수니까. 일육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항상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또. 그러니까 오행이 변화할 수 있는 근본 에너지원은 뭐냐면 1인데 1이 바로 물로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10세 원리 중에 이 열수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를 차례가 1부터 10까지 되는데, 그 하나를 차례하는데 1이 늘 생명의 근원이면서 10수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다, 이거는. 현상에서.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6장에서 제가 뭐 자리가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도 10수인데, 이 하도 10수가 있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모든 만물들은 하도 10수의 오행으로 가지고, 오행의 음양이 맺혀가지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이거는 하도 10수가 있지 않은 곳도 없고, 공간이죠. 하도 10수가 있지 않은 때도 없다, 시간. 그러니까 하도 10수는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는 하도 10수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이 하도 10수의 원리 가지고 주자가 바라봤던 거나 또 태계성이 바라봤던 거나 전부 다 이 만물, 우주의 원리, 도대체 존재하는 만물의 원리가 하도의 원리를 어떻게 작용되냐, 그걸 갖다 연구한 거지, 그분들도. 그런데
제가 그 주자 역학계몽을 사놓고, 했더니, 그 절판대가 없더라고요. 책 자체가. 그 주자의 역학계몽은. 그 중고 서점에서 봤더니, 중고 서점에 그게 기껏 해보는데 10,000몇천 원짜리인가? 2만 원이고, 2만 3천 원이 그런데, 한 10만 원씩 받아요. 책이 하니까. 그 언젠가 나오기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또 다른 출판사에 나온 것도 아예 절판돼서 아예 없대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걸 주자 역학계몽이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퇴계 선생이 그게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제 계몽전을 썼는데 그것도 어렵고 저도 하락연 역시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 하도십수의 원리는 어떻게 1, 2, 3, 4, 5, 6 차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늘 차례로 정했다는 건데 기준점이 뭐냐면 자기를 기했을 때 전후좌우라는 거예요. 이 이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개체는 다 소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뒤를 바라보는 관점에 지식하고 앞으로 바라볼 때 관점에 그 해안들이 이게 전부 다 접목이 됐을 때 자기가 현재 위치에서 중호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원리 보면은 일수란 것은 바로 이 물로 상기하는 일육수의 물을 상기하니까 이 물을 상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일점이 됐다. 이런 이치로 원리를 보더라도 하도십수 원리를 보더라도 일이란 것은 바로 합당한 거다. 그럼 화란 것도 물과 불이 만나가지고 1, 6, 2, 7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융합이 돼서 만물을 만드는 그 근원의 기가 엉켜서 목금의 형태로 3, 8과 4, 9이 뭉켜서 땅에서 존재하게 됐다. 그 원리를 갖다가 육조편 같아요. 6장에서는. 그 7장에서는 오행 생성의 수리인데, 오행이 생성한 수리 원칙인데, 이 천하의 모든 물건들은, 만물들이란 것은 음양이 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음양이 어떻게 합해지냐면은, 양에서 생하는 것은 반드시 음에서 성해진 거야. 육에서. 이렇게 음양이 같이 간다는 거죠. 또 반면에 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인데, 음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양에서 또 이루어져. 이 칠에서. 그러니까 음양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그림 그릴 때만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우주는 파도처럼 기울어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생해가지고 양수에 생해오면은 음수에서 이루어지고 또 음수에서 생하는 것은 또 양수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만물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는 파동에서 안 돼. 우주는 파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거대한 우주 이 자체도 하나의 파동이니까요. 제일 큰 거는 빅뱅 이후에 큰 우주가 갖고 있는 파동이고, 그 다음 지구가 갖고 있는 파동이고, 또 개인은 개인의 파동이 있잖아. 개인의 파동을 통해서 70은 74하고 88이 파동인데, 이 생이라고 태어나면은 이 사인데, 생사의 파동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사이면 또 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또 사이면 또 생이 되겠고. 그럼 이 파동을 일으키는데, 요까지가 양을 보면은 양이 되면, 요서 사로 요거를 이루는 것은 요거는 음수라, 요거는 양수거든요. 봄, 여름이고, 가을, 겨울이 금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오행들은 각각 생수와 성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수로서 태어나면 성수로서 또 없어져 가고 생겼다 없어져 생겼다고 오행 자체에도 오행 자체도 하나의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파동을 일으키는 그 원리의 변화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음양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치는 어디 있냐면 굴신성강의 변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음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바로 이 굴신성강하는 변화의 수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수 때문이냐면 그게 음양의 수인데 이거는 가하고 그러니까 이 가에 가는 것, 이 더에 가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는 더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 가는 거, 쭉 더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안하는 거, 여기서 줄어든 거죠. 바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승하는 거, 어떤 경우 지난주에 했지만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어떤 탁 치서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가는 건데. 즉, 진화론에서 돌연변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인간의 진화에서 의식이 한 번씩 깰 때 점프할 때가 있는데, 전부 돌연변이에서 온다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쟤는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거, 이렇게. 이러한 법칙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만물이 생성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로처럼 변해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음양이 생성하는 수울의 원리가 확장하는 수울의 원리가 있고 수렴하는 수울이 있는데, 확장하는 거는 가, 승, 더해가는 거하고 곱해가는 거, 확장돼 가는 거. 그래서 수렴하는 거는 감, 재,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갑자기 오르는 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가할 경우는 55개의 원리가 있고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감하는 것은 45개 있고, 재는 이게 근본 하나예요. 이 태극 같은 건데,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근본 딱 하나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 태극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변화가 딱 하나죠. 이 하나는 불연지수래 가지고 거의 절대로 안 변하는 수라는 건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 승이 하면 384인데 384도 1이란 전혀 변동이 없는 일수인데, 일수를 빼면 384예요. 384. 그래서 384는 상수역에서도 이 음양이 생성하는 생성 변화의 모든 원리가 384가지 속에 있다고 이러보는 게 상수학인데, 보통 우리가 주역을 했을 때 8개, 그 다음 64개, 384효가 나오는데, 이 384효가 주역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업의 변화가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게 384효 주역에서. 이것도 역시 이건 의리학이라고 하죠. 의리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상수역과 의리학에서 이런 수리학적 개념에도 이렇게 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수로 가지고 1, 2, 이렇게 나가는 입장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계속 풀어가다가 지금 지구 문제, 앞으로 지구까지 두고 나오는데, 모든 현상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수리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지금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 지금 이게 그 앞에 하도낙서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같아요. 간단히 지난번 하고 거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